저는 3월 초에 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했죠. 그랬더니 코로나 확진자에서 진짜로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잘 쉬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잘 회복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살도 전성기 때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할 때는 체중계에 자주 올라갔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은 체중계를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결심했어요. 별것 아니지만 9시 넘어서 먹지 않겠다. 과자와 빵 같은 밀가루로 먹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건강을 유지하며 누리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가 중요하죠. 지난 금요일, 보통 금요일은 이 교회에 일정이 있기에 식사를 일찍 합니다. 그래서 5시 조금 넘어서 저녁밥을 먹어요. 그런데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어떨까요? 짐을 챙기는 중에 깊은 출출함을 느꼈습니다. 등이 배에 붙어 있는 것 같은, 허기져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꽈배기와 단팥빵이 있습니다. 1분 정도 고민했어요. 참아야 한다, 먹지 말자, 나는 결심했노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녁을 먹은 지 6시간이나 지났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날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밤에 늦게 잘 것이다 생각하며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귀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결국 맛있게 먹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던 거죠. 각오하고 결단했지만 이렇게 지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갖 일로 제 자신을 합리화하고 마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저의 모습,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방금 전에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각오와 의지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겠다는 그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24장은 오늘 본문 이렇게 한 5구절 이렇게 잡았지만 실은 여호수아서 24장을 전체를 한번 우리가 볼 건데요, 여호수아서 24장은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죠.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14절하고 15절 말씀, 우리 두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만은 잊지 말라, 이것만은 놓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성도님들, 지난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공부하라고. 왜냐하면 이 부모가 봤을 때, 부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공부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라고 권면하죠. 또 우리 자녀들한테 게임 열심히 해라, 또는 게임 잘하는 사람은 장차 사회생활도 잘 하더라, 이렇게 권한 적 없으시죠? 이렇게 권하지 않아도 게임을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권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의 핵심 거점들을 하나하나 점령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지파별로 그 각 지역들을 점령하고 거주하며 하나님 주신 복락을 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큰 전쟁에서는 그 전체적인 흐름, 대세는 이미 이겼고요. 이제 각계 전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말씀 곳곳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를 포기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문화,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정신에 찌들어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이스라엘이 타락할 것이기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주민들을 다 내어 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들은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주민들이 자신들보다 크고 강하기에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크고 강한 이들과 싸우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싸움을 포기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어떤 지파들은 가나안 주민들의 발전된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더 부유해지고 강성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기에 실패했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도 여호와를 섬겨야 되지 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가나안 사람을 내쫓으라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도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마지막에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이고 기업이며 약속의 땅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할 삶의 현장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며 하나님 주신 승리를 맛보도록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세상 정신을 거스르는 싸움이기에 힘겨우니까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죠. 힘들고 수고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본성에, 그리고 세상 정신에 타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신 건강을 누리기 위해 제 안에 있는 이 먹고 싶은 본성, 참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는데요, 코로나를 앓으면 이렇게 미각을 상실하고 후각을 상실하니까 음식 맛이 없대요. 기회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입맛이 있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먹고 싶은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데, 극복해야 되는데 저는 저처럼 싸움을 포기하고 타협했죠. 과도한 식욕을 거슬리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늦은 밤까지 말씀을 연구해야지, 그러기에 에너지가 필요해 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제 안에 있는 욕망과 타협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이 앞에 2절에서부터 13절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을 행하셨다.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장들을 택하셨다. 근데 그 족장들이 이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을 믿을 선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후손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이 노예 가운데 이 죽음 아래 노동 아래 노예 안에 세상 아래 있는 이들을 출애굽시키셨다 말씀하시고요. 그 애굽 사람들을 다 무찌르시고 또한 요단 동편에서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그리고 악한 말과 행동으로부터 보호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애써 수고하지 않은 그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그리고 심지 아니한 열매들을 먹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애에도 일어났죠. 하나님은 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어떤 연유인가요? 하나님이 택하셨죠. 지난 세월을 다 돌이켜봤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처럼 죄 아래, 죽음 아래, 세상 가치 아래, 사람들의 시선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출애굽, 이 탈출, 구원,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무찌르셨죠. 또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이기고 살 수 있는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온갖 험담과 못된 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 주신 온갖 복락들을 맛보게 하시죠. 우리가 수고하여 세운 집, 우리가 수고하여 우리가 심은 열매가 아닌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맛보게 하시죠. 이런 귀한, 어떻게 보면 13절에서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게 하셨다. 이 부분 속에서는 저는 이렇게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과 사랑을 제가 얼마나 누렸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심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섬기는 부서 청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저로 누리게 하셨나요? 정말 실제적인 그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 우리가 수고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심어서 우리가 맛본 영생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 정말 우리가 맛보고 감각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의 공급자와 보호자, 참된 아빠 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귀하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 세월을 복기해 보세요. 그 지난 세월간의 그 놀라운, 그 크신, 그 좋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1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난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지?
지금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시지,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생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생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드러내고, 그러므로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 도전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주권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자,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평판들에 대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심판자, 모든 것에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리고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라, 인정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싸움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싸우라고. 또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은 싸워야 되겠죠. 더해서 이 싸워야 하는 대상과,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크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싸움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고롭기 때문에 싸움을 포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그 싸움의 대상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생의 주어와 주체가 되시기에, 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 못했지만 2절과 13절에 반복되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내가 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어 되시고 주체 되시고 주인 되신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와 주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싸우시는 그 싸움이기에,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싸우시는 그 싸움이기에 하나님 백성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더해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헌신하라. 이 섬기란 말은 헌신하라, 또 예배하라, 이런 말인데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티 하나 없이, 흠 하나 없이 완전하게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진실함이라는 표현은 전심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섬기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 즉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와 세속 정신과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섬길 것을 원하시고 전심으로 섬길 것을 명령하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 그리고 세속의 정신과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말이죠. 이러한 여호수아의 권면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서부터 18절의 백성들의 반응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 가운데 부어주신 그 생명과 자유와 능력과 가치와 존귀와 영광을 알기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가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지금 선포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여호수아와 똑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의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오늘 본문 이렇게 뒷부분인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19절과 20절을 요약하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 전에 백성들이 결단했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생이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거룩은 뭐냐라고 할 때,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 그 거룩은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잘 믿는 성도님, 열심히 찬양하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을 보면서 저분은 홀리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실은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땅에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어떤가요? 땅에 사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늘에 이를 수가 없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생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다가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첫째 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생에 첫째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우선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선될 때, 물질이 우선될 때, 우리 자신의 평판이 우선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가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보다 우리를 우선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 위에 천하 만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죠. 이렇게 우리를 절절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평판과 우리의 가족들을 그분 위에 내어드리고 있는가 생각할 때, 참 질투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경고합니다.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 21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은 섬기겠다,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백성들은 오직 주만 섬기겠다고 결단해요. 그리고 그 결단을 위해 여러 가지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도전하고, 이 결단의 순간과 마음을 복귀하고 홀로 힘드니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수단과 장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인데요, 여러 결단의 장치들은 이래요.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 더 좋겠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뭐하냐? 첫째,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 말은 뭐냐? 자르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 이 언약을 할 때 짐승 재물을 죽이거든요.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잘라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결단이 언약 체결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수아의 선포 가운데 반응하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 때마다 뭘 했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드려지는 그 제물을 보면서 자신들이 했던 이 결단과 다짐, 자신들이 했던 언약을 떠올렸겠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 대해 증인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거예요.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연약해지고 이 싸움을 포기하고 싶거나 또는 타협하고 싶어질 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 공동체가 서로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경은 또한 이들이 책에 기록했다, 세 번째로 책에 기록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 설교와 그리고 자신들의 결단을 기록하고 이것들을,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 결단의 순간과 마음들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큰 돌을 세워 증거로 삼습니다. 성소 근방에 세워진 이 돌을 볼 때마다 여호수아의 설교를, 여호수아의 권면을, 그리고 자신들의 결단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노력에도, 그런데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여호수아서 다음 말씀 사사기의 스토리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포기하고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상 문화에 잠식되었다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잖아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 되신다, 주인 되신다, 왕 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양한 장치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이 있었죠. 언약 체결을 했죠. 우리는 어떤가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이 됐죠. 우리에게는 어떤 증인이 있나요?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계산교회 공동체가 있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꿈꿀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책에 기록했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이 적혀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을 보며 자신들의 결단을 회복시켰겠죠. 자신들의 결단을 떠올렸겠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다양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나라고 우리의 결단을 떠올릴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경고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고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힘으로 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서두에 제1화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 안에 있는 이 작은 본능, 작은 이 본성도 거스르는 게 힘든 게, 작은 욕망도 거스르는 게 힘든 게 저의 연약함이고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온전함으로 점 없이 티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어서 우리는 진실함으로 정말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전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데, 그 일을, 이 하나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이 일을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흠 없이 티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셨고요,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섬김과 공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곧 우리가 한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믿음의 싸움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섬김과 싸움을 다 싸우시고 완전히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그 일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의롭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신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정말 우리 안에 평생토록 거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앞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거스르는 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동일하게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수히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수많은 은혜의 수단과 도구들, 우리의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 우리의 공동체, 이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 모든 은혜의 수단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예배와 공동체,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